함께 모여 또 온라인을 통해 우리 미문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렛대로 삼는 인생 되어 복음을 잠재력에 가두지 않고 상실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증거하는 복된 인생,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 첫 만남이니까 간단한 퀴즈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루가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2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년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365일 있죠. 그렇다면 잘 나가는 성실한 가게에서 미는 슬로건, 홍보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바로 연중무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연중무휴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냉장고를 문을 열어서 열어보니까 맛있는 복숭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놈 어째나 맛있게 생겼던지 바로 꺼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 내가 아는 복숭아와는 좀 다른데 기분 탓이려나?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좀 신비했습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복숭아를 들고 조금 환한 곳으로, 좀 밝은 곳으로 가서 복숭아를 살펴보니까 복숭아의 색색별이 예쁘게, 아름답게 예상하시는 그것,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 그 후로 음식을 보면요, 유통기한이나 상태를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이왕이면 신선한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것, 신선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코러스 파트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예배 중에 그 가사를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요. 신선하신 하나님, 신선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선하신, 싱싱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제가 실수로 우연히 그 개사가 된 것이지만, 그래서 재미로 불렀던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싱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 죽어가는 삶, 더러운 삶, 피곤한 삶을 과연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다 멍들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시련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나의 속은 이미 번아웃 되어져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빨간 경고등이 켜져서 남들 몰래 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싱싱한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요, 영적인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프로인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자신들의 내공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동행하는 영적 프로의 내공과 노하우는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느냐?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싱싱한 삶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프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통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기도로 살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싱싱족 성도님들, 우리가 일들을 보면요, 어떤 일들을 보든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와 프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 마인드와 엔터, 즉 실행이 모두 프로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마추어는 기회를 놓치고 프로는 기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준비가 된 자와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준비가 된 자, 프로에게는요, 모든 것이, 삶의 어떠한 그 모든 상황들이 모두 다 기회인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기회입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공동체 가운데, 부서 가운데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파워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프로, 영적인 프로는요,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프로, 신앙의 프로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고 시인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우리입니다.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입니다.
누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입니다. 우리,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저희 미문교회 청년대학부에서 나갔던 퀴즈입니다. 한번 듣고 맞춰보십시오. 저희 청년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자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계셨나요? 네, 물론 다른 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가 함께 계셨을까요? 자, 친절하게 보기까지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 뽀로로, 예수님. 2번입니다. 나훈아, 성령님, 베드로. 굉장히 어렵죠? 예, 3번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 조복신 권사님. 네, 4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답을 맞추지 못하신 분은요, 예배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개인 면담 3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다르게 싱싱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치장하고 꾸밉니다.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센 척을 합니다. 좋은 직장으로 무장합니다. 좋은 자동차로 무장하죠. 좋은 아파트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몸매로 무장을 하죠. 좋은 주식, 좋은 자녀,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인생을 자부하고 내 자신을 자부하고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가졌다고 해도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나는 다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들을 그런 것에 홀린 채 목류병에 걸린 것처럼 죽었으나 살아 걸어다니는 좀비와 같이 살아있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자격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반겨주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곳이 없어요. 나는 그저 늙어가는 내일이 없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냥 걱정만 가득한 난 그냥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일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무능력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패감과 좌절감, 패배의식에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사실상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망가진 혹은 실패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강한 강점은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자녀임을 잊지 않는 그런 인생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파워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프로가 되게 하세요. 영적인 프로에게는 다 무엇이 된다고요?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나 문제나 난제나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나 내가 실패해야 되는 좌절의 이유나 낭망함의 골짜기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검열할 때요, 점검할 때요, 내가 기회를 잡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는 인생인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신앙적 검열 요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기도를 한다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려도요,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싱싱한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계산을 통해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선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비싸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 10원짜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 드셨죠. 10원짜리면은 이거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100만 원이면 이걸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10원이면 아무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원짜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별로 성공하지 않던데요. 예, 그런 이야기 많죠.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공과 실패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했는데 나의 기도를 이뤄주신 것과 이뤄주지 않은 것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 전능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3일밤 예배 때 찬양 인도자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쁘고 멋진 권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기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우아하게, 그리고 가장 세련되게 찬양 인도를 마치고 스스로 감동받고 역시 능력의 종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여러 일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요, 경보 신호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향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만남에 여기까지는 좀 이른 것 같아서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변기를 뚫어야 하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교역자, 세상 우아한 교역자, 세련된 교육자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던 아름다운 장비의 앞부분과 제가 손으로 잡고 있었던 손잡이 부분을 분리시키사
홍해가 갈라지듯이 빠지게 하셨고 앞부분이 변기에 깊숙하게 임재하사 결코 빠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분들께 10분 정도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30분 넘게 40분 넘게 사투를 벌이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자 인생 최대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저는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꿈이 자라고 있는 2층 쉼터, 이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저는 결국 사랑하는 우리 권수경 권사님께 이실직고를 하게 됐고 권사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와 웃음을 저에게 보이시며 차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 엄청난 사건의 전말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자 세상 최강 멋지신 우리 목사님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 이따가 성지순례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으나 사실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성희 집사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문제를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문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영광되고 아름다운 찬양 인도가 예배 드렸던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함께 찾아옵니다.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매번 무섭게 변하는 상황의 소식들, 혹시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대비가 되어져 계십니까?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나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은 연중무휴입니다. 결코 쉬는 법이 없으세요. 조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원래 우리들의 죄성은요, 본성은요,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섭리를 기억하며 그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를 제약하는 우리가 다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 조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믿음과 믿음의 창의력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시련이 몰아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내가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기회를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요? 언제입니까? 24시간 365일 연중무휴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기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을 직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 나의 본질을 가지고 외면해야 될 것들,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시고
직면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것들에 깊이 머무시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8살이 되면은 민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을 따죠.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 날 굉장히 신나고 즐겁습니다. 누구나 그 설레었던 기억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령 운전자가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인생의 무덤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싱싱한 삶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와 의미로 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삶을 살아내는 싱싱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요?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안 끝납니다. 언제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녀로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고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헤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들,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맡기며 나가오니 주님께 속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여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유통자 되어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삶 가장 낮은 곳
지켜주신 주